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가정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도, 양육의 방식도 과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시대이며 자녀는 단순히 말 잘 듣는 아이라는 기준만으로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또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자녀와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가족의 질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위와 순종 그리고 사랑과 양육의 균형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은 자녀에게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녀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 자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주체로 세웁니다. 순종하라라는 이 명령을 주 안에서라는 중요한 조건에 덧붙입니다. 이는 강압적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반응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단지 가정의 평화를 위한 덕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순종은 관계의 중심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약속을 더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사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형통을 뜻하는 것이며 장수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권위를 재정의합니다. 그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섬김과 책임 그리고 양육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자녀의 마음을 꺾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무시, 조롱, 과도한 기대, 비교, 무관심, 실망 등의 태도는 자녀의 영혼을 닫게 만듭니다. 자녀는 말보다 태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반복되는 지적, 공감 없는 질책은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의 감정과 시선에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의 양육이라는 단어는 부드럽게 먹이고 길러주는 부모의 태도를 말합니다. 통제보다는 돌봄과 가르침, 기다림과 인내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란 단지 교회나 목회자에게 맡기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말씀 안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는 삶 전체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신 방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책망도 하셨지만 인내하셨고 지도도 하셨지만 기다리셨습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양육 방식이며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부모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자녀로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태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우신 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작은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여는 문이 됩니다. 둘째, 부모로서 자녀를 복음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적, 진로, 결과 중심의 잣대로 자녀를 바라보다 보면 실망과 불평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인내하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녀에게 복음의 시선으로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품고 격려로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부모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셋째, 가정예배와 신앙교육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앙교육은 교회의 목만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신앙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일수록 말씀 앞에 함께 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음 위에 세우셔서 자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부모는 사랑으로 양육함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통해 가정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혼란스러운 가치관으로 흔들리는 저희를 말씀의 기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일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는 귀한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행위를 통해 주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복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 세속적 가치로 평가하며 실망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상처 주거나 분노케 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인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이웃 누리교회 모든 가정 안에 신앙교육과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삶 속에서 복음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책임과 특권을 다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순종하며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가정 위에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이끄는 귀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입니다.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 이 모든 것들의 계획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사장 민창기 목사님, 부이사장 정영교 목사님과 서기 남성현 목사님을 비롯한 이사회가 계획된 사역을 위해 기도로 잘 준비하고 역량을 모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